요한계시록입니다. 서론 조금 더 다루도록 합니다. 500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이제 서론에 중요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00페이지 이제 여섯 번째 다양한 숫자들의 이러한 또 의미를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상당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계시록은 다양한 숫자들을 표현하여 종말의 신비와 풍성함을 추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주로 구약 선지서에서 특히 다니엘서에서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 선지서와 비교하면 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약이 어려우면 신약을 도움받아서 해석하고 신약에서 구절이 어려우면 구약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토대를 갖추고 성경의 통일성 아래에서 성경을 항상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의 통일성을 교리적으로 요약해 준 것이 바로 교리문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을 부지런히 읽게 되면 성경의 통일성 있는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핵심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을 읽어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숫자를 해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즐겨 사용했던 관습을 역사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숫자를 즐겨 사용했는지 이 구약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어떤 숫자들을 즐겨 사용했는지, 어떤 숫자를 또 좋은 의미로, 또 어떤 숫자를 나쁜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는지를 구약의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 교리문답 안에서 또 설명하는 그러한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역시 신약도 숫자의 그러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이런 신앙 때문에 일자를 좋아합니다. 이는 두 증인, 항상 재판을 할 때는 혼자 재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을 세워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차인 두 증인, 완벽한 그 발언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로. 자, 그다음에 이제 3도 좋아하는데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3자를 좋아하지만 구약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처럼 부사나 형용사나가 발달되어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명사나 동사를 3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러한 강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반복하면 아주 완전한 아주 그러한 강한 강조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3자도 좋아하고요. 사방은 동서남북 사방, 하나님이 온 세상 그 어떤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전부 다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사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사자가 한문에 죽을 사자 발음이 나기 때문에 사자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의 숫자를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자가 부정적이고 악한 그런 것에 많이 쓰여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6은 인간의 수, 인간이 6일날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적 그러한 또 모습을 이야기할 때 6자를, 그래서 6자는 부정적으로
또 사탄을 대표할 때, 인간의 죄를 대표할 때 6자를 많이 씁니다. 7은 안식일이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완전한 날로 또 7도 좋아합니다. 또 10은 완전 숫자로 또 이렇게 10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이 2개가 되면 100이 되는 거고 3개가 되면 1000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의 부대장군으로 있을 때 사울이 이긴 것보다 다윗이 이긴 것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런 표현도 그러한 완전수의 표현입니다. 또 12 숫자도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3사도도 아니고 꼭 12사도잖아요. 12지파, 11도 아니고 13도 아니에요. 그래서 12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교회로 대표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완전 숫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를 배수로 하게 되면 144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또 10의 3배수가 되면 1000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듭 강조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6을 3번 반복하게 되면 66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러한 대표적인 사탄을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주 구약 신약에 주로 많이 나오는, 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숫자 몇 가지만 보면은요, 1항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 25절과 계시록 12장 14절은 고난의 때를 한때, 두때, 반때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3년 반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정한 시간의 연속적인 그러한 1년 뒤에 뭐가 있고 2년 뒤에 뭐가 있고 이러한 식으로 극단적으로 시간의 연속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3년 반의 이러한 특정한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잠시 신자에게 고난이 주어져도 끝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고난, 적당한 고난, 제한된 고난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표현이 한때라는 고난의 일정 시간이 주어지고 잠시 그 시기가 2때 정도로 늘어나지만 이 고난이 한 타임 정도, 한때 정도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배로 이렇게 고난이 또 많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곧 반대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해 주시고 줄여 주시는 은혜로 신속히 절반 정도, 반대 형태로 그렇게 줄어드는 섭리적 보살핌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렇게 항상 성경은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이 심판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택한 백성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줄여줄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신속히 그 고난의 때와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성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2배 이상으로 더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 끝도 없이 3배, 4배, 5배 이렇게 고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훈련의 때가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면 그 고난이 신속히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은요, 자, 고난이 찾아오는 섭리에 4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죠? 암기해 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셋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영적 싸움 차원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넷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한다든가 또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둘째 치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만 살펴보게 되면은요,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 생활도 등한시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찍하고 징계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재난과 사고가 터집니다. 재정적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속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두 배로 아주 혹독하게 더 세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성화적 차원에서 봅시다. 올해는 너무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회사에서 보너스도 들어오고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막 매달 그냥 막 그 손님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요. 올해 동안 풍성한 열매들과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평생에 이런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2월이 지나고 이제 1월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또 넘어져 가지고 어디가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또 다 지난 또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또 엄청난 또 질병의 아픔들을 겪는다든가 가족들이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든가 작년에 너무 좋았는데 다음해에는 1월 시작하자마자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주 숨을 못 쉴 정도로 헉헉댈 정도로 고난과 아픔이 막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는 좀 좋은 평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평안함을 즐기셔도 괜찮아요.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문화생활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그 편안함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한 해가 1월 달이 됐는데 막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경제적인 또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큰 재정적 손실을 나기도 하고 투자했던 게 엄청나게 또 막 손실을 보게 되고 이러면 문화생활하고 이런 거 중단하셔야 됩니다.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들 중단하시고 기도하는데 전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경건생활 잘 유지하고 예배생활 잘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시기가 오게 되면 두 배로 경건생활을 좀 더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하던 기도보다 두 배를 더 하셔야 되고 평상시 읽던 성경 공부보다 두 배의 성경을 읽고 또 평상시 예배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로 예배 참석을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지금 전쟁 직전에 있잖아요. 전쟁통에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이 전쟁 전에는 그저 훈련도 하고 또 스포츠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더 바짝 긴장해서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보초를 서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평안할 때는 좀 쉬시면서 좀 이렇게 삶을 좀 더 평안함 속에서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짝 긴장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 고난으로 이 훈련을 시킬까요? 돈으로 훈련을 시키면 참 너무 좋을 텐데 돈이라는 회초리로 좀 훈련을 시키면 참 좋을 텐데 고난이라는 회초리로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건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걸로 수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아프지도 않고 항상 건강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간인지라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서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이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더니만 와 보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왜 자냐,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2번째 가서 기도하시고 오셨더니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오셔가지고는 그땐 책망 안 하시고 됐다, 이제 가자. 이렇게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도 못하고 졸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배가 고프고 졸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 나태해지고 경건 생활 나태해지고 예배 생활 뭐 조금만이라도 핑계를 잡아서 자꾸 빠지려고 하게 되고, 인간의 이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긴장 속에서 이렇게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야 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절박해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뭐 누구만 특출나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일정한 고난의 또 수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부자인 삼성가도 세상에 세상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70도 못 돼가지고 68세인가 69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병에 누우면서 벌써 그 전에 벌써 누우셨고, 그 자녀들도 그런 유전 질환이 유전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뭐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막내딸이 그렇게 일반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연애하다가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둘째 딸이 또 평범한 사원하고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반대했지만 둘째 딸도 또 잃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허락을 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자식 낳고 잘 살다가 이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할 때 뭐 1조 2조를 이혼 위자료로 내놓으라고 이쪽 남자 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이혼 소송 금액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평생으로 한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픔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자꾸만 밑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위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 밑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고난, 나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조금 더 세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다가 또 그 부분들이 이제 신속하게 줄어들면서 해결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신앙을 믿게 되면 절대로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서 울 수는 있어요. 힘들어서 욥처럼 탄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신관을 교리적으로 작정과 섭리, 이런 교리를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공급하는 겁니다. 왜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신인협력주의 교리로는 추풍낙엽처럼 성도들이 다 시험에 듭니다. 알미니안주의 교리 가지고는 성도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해봐, 하나님 안 도와주셔. 네가 잘해서
이만큼 와야 돼.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양쪽에서 다리 비유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 다리는 다리를 쭉 놓다가 중간에 다리를 이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건 네가 이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행위로.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모든 다리를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반 다리를 만들어 놓고 반은 너네가 열심히 해서 헤엄을 쳐서 오든 건설을 해서 오든 너네가 행위로 선행으로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보태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가르침인지 아시겠죠?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건강을 잃어서 기도할 힘도 없고 교회를 나올 힘도 없고 이래 보세요. 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건 생활을 해야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줄까 말까 한데 건강을 잃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발걸음도 못 움직이고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르침입니다. 신인협력주의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반드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머리털ок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난다라는 것.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있는 겁니다. 도움이 있는 거예요. 회복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날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있으면 넘어지었어도 완전히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 이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작정과 섭리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관 아래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는 섭리의 그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섭리적 교리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숫자로 이미지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이미지 어떤 그런 이 표어 이런 것들은 오래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기억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이 고난을 사용하는 섭리를 이렇게 놀랍게 표현한 겁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너희가 그 땅을 읽으세요.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하고 나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면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을 했으니까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일을 연으로 환산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바꾸는 변환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베드로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이러한 기법을 구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숫자 계산 관습에 따라 1년 이거를 연으로 해서 1일, 2일, 반일 이렇게 해도 되고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 정도 7년이 완전 숫자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절반 정도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대책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때도 다 쏟아붓지 아니하고 요만큼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톱에 가시가 들어오면 막 온몸이 다친 것처럼 아주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손톱의 가시만큼 요만큼만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거에 비하면 더 엄청난 방식으로 책망해도 되는데 요만큼 고난이라는 수단을 겨우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그것도 아주 조금 이렇게 고난을 사용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매월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42달이 됩니다. 3년 반을 월로 계산하면 42달이 돼요. 11장 2절. 1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을 1일로 계산해 보세요. 365일 1260일이 나옵니다. 3절 12장 6절. 42달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룩한 성,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짓밟는, 핍박하는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1260일도 그 여자가 이 교회를 말해요. 여자를 교회로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이렇게 숨어서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는 숫자가 다양하게 등장해도 교회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가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자, 11절에서는 1290일, 12절에서는 1335일.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첫 시간에 45일 정도, 즉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위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제 1335일에 종말이 최후 심판이 올 것이다. 129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1335일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니 기다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절은 1335일 숫자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임한다고 그 뜻을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은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라고 교회의 고난을 소개하며 2300주야를 제시합니다. 2300일도 전체를 1년으로 계산하여 어떤 분들은 2300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지만 주로 1260년. 왜? 주야니까, 밤낮이니까, 이렇게 2300 밤낮이니까 하루를 밤낮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1일을 밤과 낮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2300을 반으로 줄이면 1260일 정도 대략 이 숫자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3, 4개, 4, 5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다른 데서는 45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림 숫자를 많이 써요. 이렇게 정확하게 1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 자체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26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계시록과 연결하여 주야를 1일로 계산하여 1150일 정도로 보았고, 1일로 계산하면 1150일 정도예요. 이 숫자를 1260일과 이렇게 비슷한 시간으로 이렇게 또 한 110일 정도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한 겁니다. 1150일이면 1260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42달 숫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어림 숫자로도 표현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음력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2월 달은 28일밖에 없잖아요. 1년이 이게 빈단 말이에요. 며칠이 2, 3일씩. 그럼 이게 2년이면 6일 치갑이고 이러는 겁니다. 3년 치면 벌써 10일 가까이가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음력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라도 1일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 숫자에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렇게 큰 같은 숫자로 보면 됩니다. 2300주야도 1290일처럼 교회의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며 특히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기원전 171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시대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최초로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이렇게 적용했던 아주 악독한 이러한 또 그리스의 이러한 인물입니다. 왕입니다. 자, 두 번 이항에서는 666, 1440 앞서도 말씀드렸죠. 666 이렇게 해서 666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헥사코시오스 이렇게 해서 헥사콘타 이렇게 헥스 이렇게 해가지고 600, 66 이렇게도 성경에 4번 차이가 있어요. 자, 14만 4천 이라는 숫자는 교회사 속에서 가장 논쟁이 많았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처럼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교파에서는 이 숫자를 특정한 대상에게 보이는 표시처럼 제시하면서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666을 세대주의 계통에서는 네로라고 이렇게 로마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네로라고 이렇게 지목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히틀러라고도 하고 또 현대에 와서는 컴퓨터, 바코드, 베리칩 최근에 와서는 또 백신이라고도 이렇게 또 적용하면서 특정 인물과 특정 물건으로 제시하여 끊임없이 사회적 공포를 자아내고 이렇게 예수님의 날짜를 계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리하여 첫째 재림 때는 최고로 1등급 신자만 휴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천국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7년 대환을 겪으면서 아주 정말 쎄빠지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눈물이 쏙 나도록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받고 나서도 완벽한 신자가 될 때만이 그 사람들만 1등급이 돼가지고 먼저 고난 없이 휴거가 되고 나머지 어정쩡했던 사람들은 7년에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다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조금 이제 성장하면 2차 재림 때 이제 휴거가 된다라는 것이 이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계속해서 하지만 개혁파 정통교회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이나 악한 자의 등장 정도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에피파네스 정도처럼 그 시대에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악독한 자들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욕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교수들, 유명한 정치가들 눈에 확 띄잖아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짓을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자들은 그 시대에 눈에 확 띌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 봐라,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이러한 표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 666을 표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악독한 그러한 자로서 그 시대마다 이렇게 드러날 때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666을 이마에다가 받고 이렇게 활동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666의 대표격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불법한 자 이렇게 단수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 1서 2장에 복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네바 성경 주석에서도 666은 악한 자의 능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6이라는 인간 수를 3번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14만 4천 명은 10이라는 교회의 상징적 숫자에 12의 배수 144와 10이라는 완전수가 3번 추가되어 불변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러한 예정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법은 숫자를 문자적으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1세기 당대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지도자들과 정책들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하는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화적인 상징적 표현법을 계시록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얼마든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능합니다. 이제 선거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정당과 인물을
옹호한다든가 이렇게 배제하는 그러한 설교와 이런 어떤 웅변과 또 SNS의 어떤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5월 달에 중순쯤에 국가론에 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강해야 되는데,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변호사 한 명을 꼭 전도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 세워주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제가 마음 놓고 떠들 수 있도록. 이 예전에도 동성애 반대하다가 그렇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분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까지 올라가서 다행히 그 동성애 반대 협회에서 변호사를 파송해 보내주셔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변호를 받으면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 변호사 없었으면 제가 형사재판은 기본이 한 50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 지금 형사재판 하고 계시는 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때마다 계속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깨먹으면 목회자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타겟가 돼갖고 계속 고발당하고 막 이러면은 결국 할 말을 못하게 되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 중에 좀 정말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의 악과 싸워갈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을, 검사들을 이 교회가 길러내야 됩니다. 법적인 이러한 또 많은 또 이 도움과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공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국가의 또 법과 싸워야 되는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독인 법률가들 단체들이 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미국은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만 봐도요, SNS라든가 얼마나 자유롭게 비판합니까? 그러면 진보단체에서 바로바로 고발됩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단체들이 전문적으로 조직이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목회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변호사들이 따라붙어가지고 계속해서 법률 싸움을 해주고, 그럼 목회자는 또 안심하고 또 계속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또 설교할 수 있고, 그것도 무료로, 또 적은 비용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목사가 그냥 개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당하면 혼자 다 감당해요. 교단에서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장로교 연합의 개념이 깨져버려가지고 교단의 큰 교회 이런 변호사들이 좀 그런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교회만 섬기는데 바쁘지, 이러한 교단의 공적인 이런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목회자들을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에서 나오게 되면 반드시 교주하고 법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그럼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면서 법정 투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작은 교회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좀 교단의 큰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그런 법률팀으로 좀 움직이고, 교단 차원에서 이단 대책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자들도 좀 도와주고 또 법률가들도 도와주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합동 측은 조금 돼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교단들은 이 재정이 이제 들어가고 이제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매번 무료로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의 생업이 지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성도들이 장로교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각자 그냥 개교회 중심으로 그냥 자유와 평등만 강조하면서 자기 교회 활동만에 집중하니까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이러니까 결국 목회 사역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훌륭한 일꾼이 있어도 이렇게 싸우지 못하는,
장로교회는 교단 중심이잖아요. 신학교를 세워도 힘을 합쳐서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서도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쳐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반드시 그 사회와 또 법률적으로 위법한 반기독교적인 이런 운동과 법률에 대해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또 그러한 법들이 안 만들어지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교단에서 그렇게 법률 자문단들이 조직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산하의 교단 아래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고소당한 분들이 계시다라면 빨리 파송해 가지고 변호해 주고, 이게 교단이라는 겁니다. 공적인 일, 공적인 사역, 이런 개념이 교단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 그냥 사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런 형태로 회중파 때문에 결국 장로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망 1000이라는 숫자, 계시록의 20장에 6번 등장하는 1000이라는 숫자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즉 종말은 1000이라는 숫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0년만 통치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999년까지는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해석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완전수에 3배를 더하여 완전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1000년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예수님이 1000년왕국은 통치하나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표현으로 완벽한 숫자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때요? 70을 사용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 우리 한글에 1회라는 게 7이라는 뜻이에요. 70의 7 이런 뜻이에요. 그 세부 구조로 7일에 7의 7, 62, 7, 1일에 1주 7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7, 62, 1 더하면 이게 70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7일에 해서 77에 49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49년으로 이렇게 또 확장해 보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이 있다 그랬죠.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100년에서부터 49년을 더해서 150년까지 정도가 이 7일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거를 연으로 환산을 해서 62일에 이러면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1000년 이상 동안. 그럼 또 요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는 1000년. 그래서 7일에는 뭐 예수님 그 생애 기간 동안, 그 다음에 1300년 400년 동안은 종교개혁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년을 종교개혁 시대로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에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약간의 좀 그런 경향이 막 강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고정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구딘 같이 1664년에 영국에서 이런 경향이, 마치 자기네 시대에 자기네 그 장소가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그 나라와 지역에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처럼, 종말이 이제 끝장날 것처럼, 하도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장로교는 간혹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장로교 신조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런 적용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재림 날짜 뭐 이런 거 계산한 신조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더 상징적으로 전체 기간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0일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로도 17 weeks, 70의 7, 우리 번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70에 7로 돼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순서로 보게 되면 7에 70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 히브리어를 그 위에 보게 되면 샤부임, 시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음도 비슷하죠. 그래서 7을 먼저 강조하고 단수로 그 다음에 복수형을 써서 70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뜻하는 완전수인 7을 먼저 강조한 다음에 거기에 10을 곱해갖고 완전함의 완전함을 더 강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되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부터 먼저 나오니까 70이 뭐지? 이렇게 오해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7은 완전 숫자였기 때문에 7이 먼저 딱 나오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완벽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반드시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10번 반복하는 이제 이게 1000을 반복하던 70을 반복하던 10번, 100번, 1000번을 이렇게 이게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확 뒤집어가지고 70이 먼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7이 나오니까 이건 어떤 독특한 어떤 숫자인가 오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7에 70이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숫자의 사용법에 훨씬 더 쉽게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점층적 반복 확대법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도. 우리 요한계시록은 점층적 반복 형태지 1장부터 22장까지가 역사적인 그런 이상한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연속적인 시간 사건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비슷한 예가 구약에서는 70인의 장로, 예레미야에서 70년 포로 생활, 엘리야에게 남겨진 7,000명의 성도들, 신약에서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 70인의 전도임을 파송하셨다.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읽혀지죠? 71인을 그러면은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면 어때요? 69명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70명을 전도시켰다 그래서 딱 70명을 보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세대주의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70명을 전도시켰구나, 70명을 장로 세웠구나, 이렇게 오해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데 70명만 세우면은 됩니까 그게? 아니 1000명 교인도 장로만 해도 한 100명 되겠어요. 50명 100명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기 우리 몇만 명씩 하는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 장로님 몇백 명씩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70명 가지고 그 모든 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도들의 형편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요? 불가능하죠. 이 상징적 숫자인 거예요. 완벽할 정도로 장로들을 하나님이 구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도 70번에 7번 아주 77에 49 이렇게 곱하기도 가능한 거예요. 배수니까 항상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에 49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 때는 복수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자, 7번째 천년기설. 천년기설은 즉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표현처럼 6번 소개되는 천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천년기설 3개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존중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천년만 2단으로 정제하는 겁니다. 나머지 3개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다 서로 존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회에서도 이걸 본질로 보지 아니하고 비본질로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열어둔 겁니다. 침묵했습니다. 어느 입장을 취할지 침묵했어요. 다만 종교개혁 이후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는 무천년설이 좀 더 주류적 입장이었습니다. 자, 건전한 3가지와 또 이단적인 세대주의과 하나 소개해 보면은요. 자, 먼저 역사적 전천년. 지난번 시간에도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견해는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제가 보는 위치하고 여러분이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 여기가 천년이에요. 동그라미로.
천년 전에 재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천년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천년이 논쟁이 되니까 천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성도들을 휴거시켜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인 왕국이라고 하는 좋은 세상 전에 엄청난 환란이 닥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천년 전에, 그래서 전천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납니다. 후천년은요, 자,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천년이에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천년이 꽉 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천년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좋은 평안한 세월을 천년 동안만은 아니고 후천년과 무천년은 상징으로 해석해요.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좋은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마지막에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천년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해가 빨리 돼요. 근데 이걸 재림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용어가 거꾸로 돼버려요. 예수님이 앞에 오는데 후천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앞뒤 개념을 거꾸로 써야 돼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신학생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용어와 이 개념을 통일시키려면 개념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재림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 이렇게 해야 개념과 이 용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천년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이 오는 거예요. 후천년.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밀스러운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1차 비밀 휴거가 되고 2차는 눈에 띄는 가시적인 2차로 또 휴거가 되고 뭐 이러는데, 역사적 전천년, 건강한 그래도 전천년은 이러한 이상한 비밀 휴거 이런 거는 믿지는 않아요. 그냥 1차 재림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환란을 당하며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악의 세력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두 단계를 거쳐서 오시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1차, 2차 휴거를 믿어요. 1차, 2차 재림을 믿어요. 왜 두 단계로 나눕니까? 이 단계별로 나누는 아주 이 구조는 칭의론에서 단계별로 자꾸 나누면 유보적 칭의론, 미확정적 칭의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2단계, 3단계에서 완성시켜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종말론에서도 1차에서는 1등급 신자들만 데려가고 2차 때는 2등급 신자만 데려가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끼리도 지들끼리도 몇 차까지 있느냐가 다 틀려요. 회심 준비론에서 준비를 몇 단계까지 해야 되느냐가 다 틀린 것처럼 종말에 있어서도 세대주의자들끼리 2차가 제일 많긴 한데 3차 재림도 있고 4차 재림도 있고, 그래서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예수님이 오려고 했는데 1차 때 1880 몇 년에 휴거 소동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왔다가 의인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헛걸음했어요. 예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 됐나 하고 왔는데 안 됐네. 아유, 내가 잘못 왔구나.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재림 날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날짜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색하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70%밖에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95년인가요? 다미 선교에서 그 재림 난리 났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실수한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준비가 덜 돼서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그런데 의인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럴 때 창세기 18장에 있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 의인 10명이 덜 돼가지고
재림 날짜가 변경됐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단회적으로 다 봅니다. 자, 그리스도는 단번에 가시적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봅니다. 이 견해는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옛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시간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전천년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이런 걸 주장한 분들이 많아서 전천년 중에서 2단 전천년이 있으니까 구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쪽 건강한 쪽을 옛날 초대교부 때도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런 걸 주장한 분들이 간혹 있었으니까 역사적 전천년이다. 자, 2항 후천년설. 후천년설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이 1000년 후에 있는 거예요. 후에. 그래서 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후천년설에는 천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은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복음 전파에 의하여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며 종국에는 기독교가 지상에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기독교 황금시대가 도래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기에 악은 억제되다가 천년기가 지나면 악이 만연하게 되어 큰 전쟁이 일어나서 큰 환란이 있으며 그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및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곧 천년이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이런 가르침은 어느 시대에 많이 유행하겠어요? 이제 곧 다 됐어. 때가 다 됐어. 이제 우리나라처럼 6.25라든가 일제시대 이런 재난과 고난을 많이 겪는 나라들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환란과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이제 당장 내년에 올 것 같은 그런 막 임박함을 막 제시하게 되면 성도들이 좋아하죠. 거꾸로 후천년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좀 부흥을 하고 좋은 시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라든가 초대교부 때라든가 이렇게 교회가 한참 막 많이 좀 부흥하는 이제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 무천년설 3항. 무천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기에 대한 기대를 가질 만한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강조합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통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천년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창조부터 종말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 4항 비성경적인 세대주의 전천년. 자, 크게 보면 여기 앞에 설명을 보세요. 1차 비밀 휴거, 1등급 신자들이 고난 겪지 않고 휴거가 돼요. 1차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떨거지들, 어중쩡하게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또 크리스찬들 중에 어정쩡했던 사람들, 이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또 한 번 된다 그러면 그게 2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년째, 5년째, 6년째, 7년째 여기 5차, 3차, 6차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냥 7년 대환을 겪고 환란 끝나고 나서 2차 가시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고 그때 또 휴거가 되는 거예요. 1차 7년 대환란, 2차. 그리고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20장의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 뒷부분에 보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쟁 한번 또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뭔 전쟁을 2번씩 해요. 그러니까 재림도 2번, 휴거도 2번, 전쟁도 2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좋은 시절 천년왕국은 천국으로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고 이 땅에서 이제 벌 받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천국도 한 번 있고 또 최후 심판 뒤에 또 천국이 또 오고 이렇게 두 단계, 세 단계로 이런 게 세대주의. 세대라는 말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시간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자꾸 역사를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설은 종말을 극단적인 시간적 순서로 이해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기 전에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천년기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 천년기설의 재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림 전에 아주 큰 배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벤트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재림, 비밀, 휴거. 그리고 7년 대환을 겪고 난 다음에 지상재림, 눈에 보이도록. 그 다음에 성도들의 휴거. 7년 대환란 때 회개한 자가 이제 또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성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이 부활되면서 최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1장 우리 성경 본문 들어가 봅니다. 성경 본문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 서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1년에 1독은 우리 리더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1독은 하셔야 돼요. 새신자들은 이렇게 초신자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읽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는 분들은 1년에 1독은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자들 열심히 또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거를 지키는 자들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로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를 믿는 성경신앙을 제시하였습니다. 종말로는 많은 비유, 상징, 숫자, 예언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자칫 상상적인 풍유적 해석에 빠져 신비체험이나 은사체험, 휴거, 재림날짜 계산하는 시험부 종말론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비성경적 위험들을 방지하고자 종말론을 바르게 접근하는 자세와 태도를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장에서 첫 번째는 이상한 날짜 계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된다라고 생쇼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실천하며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미신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 안에서 성경의 핵심 교리를 찾고 이해하고 믿으며 실천하는 성경신앙을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복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8번 정도 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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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언해 갑니다. 첫 번째 복이 기독교 뭐라고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이 나고 성경을 자꾸 읽고 싶고 성경이 믿겨지고 그러면 신자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런 자세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어떤 표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생각하는 거나 같이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확실한 규범을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말을 여기에 순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말, 행동, 판단 이 모든 게 성경이 녹아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성경이 여러분 안에 아주 그 성경의 교리가 충분히 녹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번 올해 내가 뭘 해야 되지? 회사에서 어떻게 사업을 펼쳐가야 될지 이럴 때 개인의 욕심대로 막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교회도 예배생활 잘 지켜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하면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려고 늘 노력하게 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신자 때는 어려워요. 이게 성장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이제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요한은 종말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세로 바른 신관을 소개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시며 자존하신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연히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작정과 섭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강조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자존성을 강조할 때 구약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흐예 아쉐르 아흐예 이런 표현인데 이게 비동사예요. 아흐예가 영어로. 그래서 I am, who I am, that I am 번역하면 그 정도 돼요. 나는 그냥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1장 11절에도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본에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단어가 또 반복이 돼요. 11장 머리 앞부분에 1장 11절에 이렇게 거듭거듭 또 17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과거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살아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권을 가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1장은 강력한 신관을 먼저 우리 안에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인 협력주의적 신관 가지고는 절대로 성도들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처럼 절대 전능한 아주 강력한 신관을 예정론, 작정, 섭리를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머리와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강력한 확신과 신념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난감한 일들을 겪었을 때에 쓰러지지 않고 견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4장 8절, 10장, 11장 7절 16장 5절 계속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알파요 오메가라는 헬라어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영어로 말하면 A, Z, 처음부터 끝 모든 걸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종말론에 접근하기 위해 이렇게 바른 자세와 또한 종말의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소개합니다. 후자를 위해서 요한은 모든 시대와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여 이제 7개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제 2장 3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7개는 1세기의 특정한 상황에서 존재한 교회들이지만 각 교회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신앙 자세들은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 머리가 되시며 통치자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교회의 사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주로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로,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제네바 성경 또 유명한 메트폴 같은 또 총교도 주석가는 목사라고 해석을 했어요. 프랑스 신조에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고백처럼 목사로 적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그 전통으로 우리는 목사로 해석해요. 별을 목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교회도 독립파적 회중
교회가 아니라 목사에게 위탁된 신적 권위와 대표권을 강조하는 장로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성도는 빼고 목사를 여기다가 별이라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독특한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교회가 되는 거고 존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별, 그 다음에 촛대로 이렇게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천사보다는 목사로 해석한 이유는 목사를 로마 카톨릭처럼 신분적으로 계급적으로 높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의 기능 때문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신앙교육서에서 또 읽어봅시다. 이거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교회의 목사와 그 권위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례전이 동시에 인간의 봉사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직임을 맡은 목사가 교회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며 목사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과 사명을 받은 자이다. 아니 종교개혁자들이 이 표현 다 썼다니까요. 이거 잘못 사용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권위를 갖추게 되면 이 정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개혁주의 하는 교회들이 칼빈의 글을 읽고 칼빈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이런 해석들을 받아들인다라면 회중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중교회에서는요, 목사가 그냥 말 잘하고 공부 많이 한 성도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도 똑같이, 그래서 회중파예요. 그냥 목사가 장로가 뭐 이렇게 더 뭔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들도 돌아가면서 해요. 이런 식으로. 목사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좀 똑똑하고 뭐 이러면은, 회중파는 개교회니까 뭐 안수를 주든 말든 그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그 저거는 좋은 의견이네, 좋은 해석이네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설교의 가르침들을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별도 목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권위를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카톨릭의 그 계급적, 위계적, 절대적 그 맹종적 권위 때문에 제세례파와 회중파가 무조건 자유, 절대 평등,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경적인 올바른 토대 위에서 교단으로부터 합법적인 자격을 받고 교단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교리의 토대 위에서 설교하는 그 전제 조건을 갖춘다라면 목회자에겐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 있고, 성도들은 맹종, 맹신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에 기초해서 복종하는 복종, 순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2장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이것은 저기 앞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497페이지 한번 보세요. 7교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크게 주제가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매 교회마다.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권고가 나오고, 약속이 나오고, 마지막 공통말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어도 진리를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성도들만이 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신앙의 이 성경을 강해하는, 이 교리를 강해하는 이 가르침을 일반 사람들은 다 어렵다라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내팽개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따분하다라고, 지루하다라고. 그리고는 재미난 얘기하고 목회자가 온갖 퍼포먼스하고 개그맨처럼 쇼를 하고 그러면 와, 은혜된다, 재미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설명해 주면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러는 거예요. 귀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없는 거예요. 귀머거리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너희들은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소경과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육체적 눈과 귀는 있지만 말씀을 듣는 영적 눈과 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책망이 없는 교회 두 교회가 있죠. 참 훌륭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 근데 이건 조금 덜하죠. 아예 책망 자체가 없어요. 두 교회는. 나머지들은 책망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샘플을 7가지로 소개해가지고 전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도 받는, 그래서 어느 교회만 부족하고 어느 교회는 잘났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 교회마다 다 이렇게 약함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렇게 이 다양성을 소개하는 겁니다. 507페이지로 오셔서 다시 한번 2장 3장은 모든 시대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7교회를 소개하는데, 7교회는 칭찬과 책망의 형태로 각각 내용이 언급됩니다. 요한은 7교회에 주는 권면 중에 특히 이단과 그들의 교리를 주의하라고 더욱 당부합니다. 1세기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사탄의 권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이 구약에 있었던 이단들까지 다 끌어옵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형식주의 등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단 조심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신약 성경 전반에서 책망을 받는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혼합한 이러한 반기독교 형태, 에비온주의, 또 신비주의, 영지주의의 이런 자들입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가 나중에 배교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주류예요. 그러나 또 별개의 인물로 이렇게 보는 또 비주류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1, 2년 다녔다고 개혁주의 집사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7장에 6장에 이렇게 집사로 선택이 됐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배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이단 이름을 따서 니골라당 파라라라고, 니골라 이단이라라고 이렇게 니게르라는 형태로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름은 이제 약간 변형, 부르는 방식에 따라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골라당, 니골라 파라라라고 이렇게 집사들 중에 변절해가지고 결국 이단이 돼버리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2장 14절에서 15절에 설명할 듯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으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으며, 즉 성도들의 영적 자유를 극단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자유로 확대하여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자들. 교회 안에서 성추행, 성폭행, 온갖 이러한 것들 배불리 먹고 막 이런 기복주의, 이 전형적인 무율법주의 형태잖아요. 십계명 안 가르치고. 2장 20절에 이세벨도 그렇게 비슷하게 비판받습니다. 이 외에 이제 또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파들은 주로 유대주의, 에비온파처럼 구약적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보인 자들이에요. 오늘날 굉장히 엄격을 강조하는 엄격파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들 보게 되면 신천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어때요? 무시무시하게 엄격해요. 신천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봐요. 우리 코로나 때 세상에 앉은 거 보세요. 군대식으로 앉아가지고 박수도 해병대처럼 치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만약에 팔 아파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삐딱하게 이렇게 앉으면 쫙 줄이 서 있는데 저기 삐딱하게 삐쳐나오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른이건 노인이건 할 거답게 그 엄청난 그 집회 시간 하는데 세상에 그 수만 명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옷 입고 군대처럼 성도들을 막 굴리는 겁니다. 그냥 학대하는 거예요. 주로 엄격주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이단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하는 행위구원,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또 3장 15절에는 형식주의파가 나오는데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이런 아주 교회만 그냥 대충 다니는, 안 다니진 않아요. 이게 대충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봉사를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안일주의자들, 이들의 문제점은 나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 아주 자기는 부자라고 자랑을 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번영과 기복주의에 대한 이런 책망입니다. 오늘날도 1세기와 동일한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종교 혼합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은사주의, 세대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이 7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랑 우리랑 똑같잖아요. 7교회에서 주는 권면은 비슷한 형식을 갖춥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을 조심하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그래서 생명나무, 만나, 흰돌, 새이름, 새벽별, 생명책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7교회 중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5절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흐리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됩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의 회개, 결단, 선행 유지 의무로 칭의와 예정이 유지 및 취소 가능하다라는 칭의론적 관점에서 해석했지만, 개혁파는 성화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전에 자신의 선한 의지로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신자인 성도들에게 성화적 책임을 다하라는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바깥에서 문 두들겨요. 한방교회 성도들아, 문 좀 열어라. 나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을 무능력한 자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반은 아까 다리 비유하는 것처럼 이 문 비유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론 얘기할 때, 예정론을 부정할 때 써먹는 아주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문만 두들기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성도들이 안 열어져 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어주는 성도가 힘이 센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예수님이 힘이 센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성도가 힘이 센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장로교는 어때요? 예수님이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인격적 책임이 발동이 되다 보니까 입에다가 떠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 은혜로 주시는 것을 명령의 방식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못해요. 십계명 하라라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명령하실 것을 은혜로 주옵소서. 우리가 십계명 요만큼 순종한 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은혜로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거를 우리 인격을 사랑하기 위해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상과 벌이 존재하는, 그럴 때는 예수님이 두들기고 안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책임감을 다해서 성화적 책임감을 다하면 성령 충만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격적 책임에 따라 상벌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 가지고 문 안 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안 주어집니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7교회 모두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7교회예요. 7교회 신자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위험한 표현들 같은 경우 취소된다, 끊어낸다, 토해낸다 이런 거 다 성화적 개념 안에서 보는 겁니다. 자, 다만 7개 교회의 책망은 넓은 의미에서 전도적 차원에서 책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앞에서 읽을 성경 볼 때 비슷한 기법을 우리가 봤죠. 모든이라는 이러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럴 때 그게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택자인 우리라는 것. 또 하나는 모든 나라마다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때 모든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만 설교하진 못해요. 대부분 7, 80%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지만 1, 20% 정도는 여기 새신자들도 전도받아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신 내가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전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7, 80%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설교엔 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저건 나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인가?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론은 자기가 정확하게 세례받아서 갖고 있으면 자신은 적용이 안 되고 불신자 아직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도적 차원, 나머지는 성화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전체 교회 안에는 불신자와 신자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불신자나 형식적인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외에 유형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폐쇄 정도를 경고하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화예요. 성도들이 성화가 안 되고 타락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교회 설립도 하고 교회 성도들이 떠나고 그러면 그 교회 폐쇄도 시켜버립니다. 없으니까 성도가. 그래서 이제 폐쇄 개념으로 유형교회 폐쇄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는 그런 개념이지 성도를 지옥에 보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개인의 예정과 구원 개념으로 접근하여 예정이나 구원이 취소 가능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 뭐예요? 교회라라고 그랬죠. 유형교회를 폐쇄한다는 의미지 성도들 지옥으로 쫓아보낸단 말이 아니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 그러면 얼핏 칭의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니까. 생명을 처음 얻는 그런 개념에서 또 칭의로도 연결이 돼요. 비유가. 그렇지만 이 생명나무는 성장도 돼요. 계속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화에도 적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단어가 칭의와 성화 다 쓰인다고 그랬죠. 시편 같은 데 보면 생명나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꼭 칭의에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도 결국 성도가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 및 보존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자, 그렇지만 앞구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신앙을 처음에 가진 상태였고 그 후에 약해진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권면입니다. 다만 전도적 차원에서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짓된 교회로 취급하겠다라는 그런 유형교회적 책망 형태는 또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생명나무의 과실은 꼭 칭이나 중생과 관련해서 좁게 보지 않고 성화와 상급, 영화 등을 포함하여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면류관도 칭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성도들 10일 동안 환난 기간 동안에 약해진 성도들은 다시 다 지옥에 떨어지느냐? 생명의 면류관 안 주느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교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칭의와 같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1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섭리의 고난을 잘 견뎌내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풍성함, 상급, 이게 생명의 면류관처럼 아주 풍성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것도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칭의 취소로, 예정 취소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기도 보세요. 문맥을 잘 보면 돼요. 여기서도 너희에게 있는 것, 신앙을 재림 때까지 잘 지키면 큰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화적 책임에 대한 촉구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베드로서 후서 1장 10절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더 강화시킵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예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성화적 차원에서도 택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택함을 칭의와 관련해서도 쓰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택함이라는 단어를 넓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결과를 원인처럼 말하는 성경의 역설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대교회에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속히 회개하라. 여기서도 너는 죽은 자라는 말을 꼭 칭의가 취소되어 지옥에서 죽은 자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뒷구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뭐예요?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너 이렇게 죽은 자같이 살면 되냐? 아니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많잖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 어려워서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살아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말과 우리 말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태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너 이렇게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죽어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에 있다라는 표현은 아닌 겁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행복할 때도 쓰고 어려울 때도 쓰고 이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폭넓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남은 것들 점점 잃어버리는 것, 이걸 죽게 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태해지면 경건생활 안 하면 점점 잃어버려서 점점 죽는 것처럼 너 그렇게 메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다가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다고 성도 지옥에 있다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직 너한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거라도 제발 좀 열심히 불쏘시개로 경건생활을 다시 불러일으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으며 라는 표현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다만 약해진 것을 다시 좀 굳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겁니다. 성화의 권면인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